오늘은 고난주일의 시작인 종려주일, 영어로는 팜 선데이입니다. 우리가 왜 이날을 종려주일 또 팜 선데이라고 부르냐? 그 이유가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환호하면서 즐기면서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반깁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나무 가지를 꺾어서 땅에 깔아놓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나뭇가지가 바로 종려 나뭇가지입니다. 팜 브랜치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팜 선데이, 종려 주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드라마틱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마태는 이때의 상황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독자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요, 단어 하나를 사용하는데 이게 헬라어 단어인 시오입니다. 시오. 그 단어가 10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보시다시피 한국 성경에서는 이 시오라는 단어를 소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이요, 이 시오, 소동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 4번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때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4번 다 땅이 진동할 때를 표현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진과 연관된 사건을 이야기했을 때 이 단어 시오를 사용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진이 난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 큰 소동이 일어날 겁니다. 사람들이 이리저리 대피하고요, 막 밑으로 숨느라고 정신이 없을 겁니다. 혼비백산, 정말 난리가 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상황이요, 바로 지진이 난 것처럼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런 점을 표현하기 위해서 오늘 이 단어를 굳이 사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요, 그 당시에 굉장한 이슈, 그때는 신문이 없었지만 신문 제일 앞에 나와 있을 정도의 아주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에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던 그들이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10절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이는 누구냐 하거늘. 너무 당연한 반응입니다. 궁금해지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란 사람이 누구이길래 이렇게 난리가 났을까? 지금 그것을 의문을 품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이 질문은요, 이번 처음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의 유년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 나이가 12살 때 성전에서 선생들, 랍비들과 함께 토론을 했다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에 크게 놀랐다라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지? 예수는 누군가 하는 의문이 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이가 30이 되시면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궁금증이 더 커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는데 서기관들과는 다르게 거기에는 권위가 있었다 했습니다. 그 권위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런 궁금증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런 권위가 있을까?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요,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했겠죠. 예수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귀신들도 마귀도 예수님의 말씀에는 순종할까? 궁금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성경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는데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바람이 멈추고 바다는 잠잠해집니다. 사람들이 서로에게 얘기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면서 크게 두려워했다 했습니다. 이렇게 이 당시에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 질문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루머가 돌았어요. 사람들이 추측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일 거야. 그걸 잘 알 수 있는 것이요, 거슬러 올라가서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죄송한데 이게 잘못된 말씀이 여기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자도 있고 어떤 자는 엘리야, 또 어떤 자는 예레미야, 또 그것도 아니면 과거에 한 선지자가 돌아왔다라고 얘기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누구에게 질문을 하냐에 따라서 다른 답을 얻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그랬습니까? 계속 16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16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16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답에 너무 만족하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정답을 알게 된 것은 너의 혈육, 너의 스스로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인해서 너가 이 답을 알게 됐다. 정답이다 하셨습니다. 자, 하지만 당시에 대다수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요, 메시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권위가 있으셨어요. 그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강팍해져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누구였을까? 성경을 쭉 보시면요,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하는 이단성이 있는 거짓 선지자, 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하는 그런 나쁜 사람, 또 귀신이 들려서 그 귀신의 왕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짓 선지자, 또 신성 모독을 하는 자,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철저히 부인하고 그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을 때는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보고 환호하니까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예수를 찾아가서 따집니다. 그를 책망하며 그만두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그들을 조용하게 침묵하게 하면 돌들이 일어나 외칠 것이다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요청을 거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인가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흩어졌습니다. 갈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건요 오늘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슬람 사람에게, 머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그냥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얘기할 것이고,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은 메시아가 아니고 거짓 선생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방문해서 저희 미국에서 함께 유학 생활을 하는 친구를 만났는데 너무 반가웠어요. 그리고 제가 예수를 믿냐고 물어보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이제 몸이 안 좋아지셔서 희귀병에 걸리셔서 이제는 의학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이제 호스피스에 가 계신답니다. 그때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 내가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를 전해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제 친구한테 부탁했습니다. 제발 너희 아버지 한번 만나볼 수 있겠니?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도 괜찮겠니? 뭐 제가 아시는 분이니까 그냥 허락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근데 좀 멀어 이랬습니다. 자, 대중교통을 타고 가는데요, 정말 산골에 있더라고요. 호스피스가 한 3시간 걸렸습니다. 도착했어요. 기도하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분이 누워 계신데 정말 살이 딱 빠지셔서 너무 뼈밖에 없으세요. 그런데 너무 신기했던 것이 제가 그 방을 둘러보니까 성경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석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에 물어봤죠. 아버님, 저희 예수님 믿으세요? 성경 읽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읽어보셨답니다. 그죠? 저희들도 못 읽을 때가 많은데 대단하십니다. 주석까지 사셔서 그걸 공부하셨답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제가 기쁜 마음에 물어봤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대요.
어떤 사람으로 믿냐 그랬더니 정말 예수라는 분은 위대하신 분이다. 공자나 맹자처럼 배울 것이 참 많은 선생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제가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믿고 천국을 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는 믿지 못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각자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과 저희 친구 아버님과 저랑은 예수님에 대한 정의가 다른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께서 직접 거기에 대한 정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건요, 예수님의 행동과 행보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저희 오늘 본문 함께 처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상상해 보세요. 마태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현 위치를 알려줍니다. 어디입니까?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다. 참고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시면요, 베다니도 등장을 합니다. 왜? 벳바게와 베다니는요 이웃 마을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1마일도 떨어지지 않는 아주 예루살렘에 가까운 곳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시지 않고 왜 원스톱을 하셔서 이곳에 잠깐 멈추신 겁니까? 이런 행동을 하십니다. 1절 마지막까지 보시면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예수님께서요 12제자 중에서 2명을 보내십니다. 어디론가. 이 2명이 누구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하지가 않아서입니다. 그죠?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낸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왜 보내셨습니까? 나귀를 끌고 오라고. 몇 마리죠? 나귀와 나귀 새끼 2마리입니다. 그래서 2명의 제자를 보내신 게 아닌가 제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요 왜 갑자기 나귀를 찾으시는 겁니까? 걷기가 힘드셔서, 불편하셔서 더 이상은 못 걷겠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수일을 지금 걸어오셨습니다. 참고로 갈릴리부터 걸으셨는데 갈릴리부터 예루살렘까지 거리가요 120마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며칠을 걸어야 되는 거리입니다. 이제는 베다니, 벳바게에 도달하셔서 예루살렘까지 1마일도 안 남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 15분, 20분만 더 걸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귀를 찾아오라고 하시는데 나귀를 갖고 오는 시간이 그것보다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또 의아한 점은 그냥 아무 나귀나 하나 갖고 와라 이런 게 아니고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하십니다. 여기 지금 마태는 이 나귀를 나귀 새끼라고 그냥 표현했지만 마가복음을 보시면요 더 자세한 정보를 우리에게 줍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찾으십니다. 아니, 다리가 아프시면 그냥 아무 나귀나 타셔도 될 건데 왜 굳이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를 찾으실까 의문이 드는 겁니다. 또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의아한 점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건 나귀를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자, 3절 말씀, 오늘 본문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생각해 보세요. 나귀가 묶여 있는데 그냥 가지고 가려고 그럽니다. 그럼 주인이 그냥 가져가세요 하시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도대체 뭔데? 왜 가져가는데? 물어볼 겁니다. 그때 뭐라고 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고 답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아무 얘기 안 하고 허락할 거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모든 상황과 과정을 봤을 때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힘드셔서 본인이 타고 다니실 나귀를 찾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이유가 뭔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를 찾는 것은요,
당시에 왕은요, 다른 누가 탔던 나귀를 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뭡니까? 또 왜 나귀를 가져가냐? 이렇게 주인이 물으면 주가 쓰겠다라고 하라 그랬는데, 이 표현은요, 당시에 왕이 어떤 물건이 필요할 때 그냥 가져갈 수는 없고 사용하게끔 허락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찾으시면서 본인이 누구인지를 지금 밝히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또 마태는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구약 선지자가 이미 얘기했던 것을 행한 이것을 fulfill하는 행동이라고 얘기합니다. 4절과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누가 한 예언입니까? 이사야와 스가랴 선지자가 한 예언입니다. 내용이 어떻죠? 누가 임한대요. 누가 올 거랍니다. 그게 누구죠? 왕인데 겸손해서 새끼 나귀를 탄다는 내용입니다. 그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본인이 누군지를 밝히는 겁니다. 또 보시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가장 먼저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자,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자, 여러분, 성전이요 히브리어로 헤이칼인데요, 그 의미가 궁전입니다. 자, 궁전에 누가 살죠? 왕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우연일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건 그동안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지 하고 궁금해했던 사람들에게 대한 답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왕이십니다. 그것도 그냥 왕이 아니고요,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왕,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럼 우리의 질문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열렬히 예수님을 맞이했던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들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어떤 행동을 합니까?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배에 길에 펴고. 자, 무슨 행동을 합니까? 겉옷을 펼쳐서 길에 깝니다. 이게 무슨 행동인가? 여러분, 이걸 알려면 구약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알아야 하는데, 열왕기상 9장을 보시면요, 예후라는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고 예후가 그 위로 걸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밑에 이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깔았다는 의미는 뭐죠? 예수님이 왕이라는 겁니다. 또 어떤 행동을 합니까?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깝니다. 자, 무슨 나뭇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종려나무 나뭇가지. 생각해 보세요. 나뭇가지를 깔려면 무슨 거기 소나무는 없었겠지만 소나무든 무슨 나무든 그냥 대충 깔으면 될 건데 왜 굳이 종려나무 가지를 깔까? 생각을 해봐야죠. 왜입니까? 그건요,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그냥 니네들의 왕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왕,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 예수라고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본디오 빌라도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십자가 위에 죄명이 다 기록되는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유대인의 왕입니다. 또 무리는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산나 하는데 저희 성가대 이름도 호산나인데, 호산나의 의미가 뭐죠? 그렇게 답을 말씀해 주시면 성가대분들이 답을 할 기회를 놓쳤는데, 이 히브리어로 요샨나라는 말인데요, 합성어입니다. 요사, 구원하다, 야나, 제발, please.
뭡니까? 합쳐서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Please save us. 이런 간절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예수님이 왕이라고 인정하고 그들의 왕이고 이제는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오신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자, 왕, 예수를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구원자가 아니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여러분 사무엘하 7장을 보시면요. 앞으로 다윗의 자손 중에 왕 메시아가 올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묻죠. 예수님은 누구냐?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 소란이 벌어졌느냐? 그랬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무리가 대답합니까?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자, 한국 성경에는 그냥 선지자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여러분 원어를 보시면요. 그 선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고 특정 인물을 지금 생각하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 신명기 18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러분 이게 누가 한 말이죠? 모세가 한 말입니다. 다시 말해 그 선지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모세가 뭘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서 출애굽시켰습니다. 그게 모세입니다. 그런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억을 잘 보시면요. 오병이어는 단순히 그냥 배고픈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떡과 고기를 먹이신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를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시냐 그랬을 때 모세가 한 기적을 지금 베풀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먹고 마신 사람들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냥 그를 감사합니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억지로 그를 왕으로 삼으려 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선지자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님인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니까 그들이 우리의 왕이 왔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등장했고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가 등장했다면서 지금 이들이 환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점을 봤을 때요,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다윗의 자손,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렇게 오랜 시간 기다렸던 그가 드디어 등장한 겁니다. 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예수님이 누군지 밝히셨고 그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스토리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여기는 반전이 있습니다. 그 반전이 뭐냐?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반기던 이들이요, 그들의 태도가 얼마 가지 않아서 180도 변합니다. 예수를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이들이 며칠 후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왜 그들은 이렇게 돌변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예수님이 그들이 생각했던 그분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로마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켰듯이 로마 제국에서 해방시킬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는 아니었던 겁니다. 또 다윗의 자손 다윗이 이스라엘을 온 세상의 중심에 딱 놓았듯이 그런 위대한 사람을 기대했는데 지금 예수님은 아닌 겁니다. 전에는 확신했었죠. 예수가 그분이다. 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귀신들도요, 그 앞에서는 벌벌 떨고요. 그 권위가 너무 강력해서 사람들은 그를 따르고요. 아픈 자들 다 고쳐주시고요.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정말 완벽한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였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의 선동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접수하고 로마 제국을 접수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예수님을 잡으려 온 사람들에게 저항조차 하지 않으시고 순순히 잡혀갔습니다. 그렇게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에게 잡혀가고 또 로마인들에게 벌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수치와 조롱과 핍박을 당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한 거죠.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예수가 아니다. 그런 왕은 원치 않는 겁니다. 이렇게요, 사람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 왕은 뚜렷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성에 차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철저히 외면하고 버린 겁니다. 그들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왕, 그들의 이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왕, 그런 메시아에게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아는 것 같아 보였어요, 분명히.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을 몰랐던 겁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따른다, 안다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들이 따른 것은 뭡니까? 그들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럼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요, 삶에 아무 어려움이 없을 때는, 또 내 계획대로 모든 일이 됐을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가는 길과 예수님이 가는 길이 같을 때는 알지 못해요. 예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동일할 때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믿는다, 따른다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한 무리는 변심,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니고요,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알고 따랐던 것이 아니고 그냥 가던 길에 예수님이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왕입니까? 여러분 그분을 따르십니까? 그분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이 존재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을 존재하게 하시는 겁니까? 다시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제자십니까? 아니면 무리십니까? 그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하시면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시는 것에 따라서 알 수 있습니다. 나의 계획이 틀어졌을 때, 나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여러분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제자인지 아님 무리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예수님을 안다, 제자가 된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것,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뭡니까? 이제는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예수를 따라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뭘 의미합니까? 정말 하기 싫고 정말 끔찍한 일일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그럽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고집, 나의 자아,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누가 특정 인물에게 주시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올해 교회의 표어가 뭐죠?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낮아지는 나, 높아지는 예수입니다. 여러분, 이 표어를요, 그냥 1년 됐으니까 우리가 듣고 그런 말이 있구나, 그냥 저희가 앵무새처럼 그냥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제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면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나의 뜻을 고집하면요, 예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나의 길을 고집하시면요, 예수님의 길은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목소리를 내면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렇게 억울하셨을 텐데 침묵하셨을까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내가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침묵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우리에게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뜻이 누구의 뜻입니까? 우리의 뜻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이루시려면 우리가 내려놔야 하고 낮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각자마다 내가 원하는 교회상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원하는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높이려면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낮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제 말을 믿지 마시고요,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낮췄을 때, 내가 침묵했을 때, 내가 불편하지만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우리의 가정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세대 얘기하는데 그 다음 세대가 서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낮아지는 나를 통해 예수님을 높이시고, 낮아지는 나를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낮아지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목사라 그래서, 여러분이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라서 이 답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철저히 이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건지, 예수님과 비슷한 허상을 따르고 있는 건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보러 내려놓으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철저히 회개하며 내려놓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